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말에 또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늘 기다리시는 그러한 짝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늘 그의 귀를 우리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불평이 되던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되던 늘 우리를 향해서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기뻐서 그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로 안다면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신뢰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경험이 되고 또 누리면서 그 열매를 맛보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수정교회라는 교회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든그로브에 있는 교회. 저는 지나가다가 봤는데 정말 웅장합니다. 가든그로브 보면은 그 크리스탈 카테드랄이라고 해서 큰 교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정교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목회하시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중에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책도 그 중에 한 권인데 거기 보면은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여인에 대한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한평생 예수를 섬겼던 분이 이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멕시코 분이었습니다. 로사 라모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멕시코 사람들 알다시피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결혼하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둘을 낳았습니다. 16살인데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떠나버리고 혼자 남게 되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후아레스까지 온 것입니다. 시저 후아레스까지 왔다가 그녀는 아이 둘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서 엘파소로 와서 열심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1를 받으면서 세탁소에서 그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16살의 아줌마가 아니죠, 소녀가 정말로 힘들게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소식이 들었냐면은 캘리포니아 주는 임금이 더 높고 더 살기도 좋고 그리고 좀 더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꿈을 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두 어린아이를 데리고 버스에 몸을 싣고 자기 주머니에는 전 재산 $7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는 이 그녀의 마음속에, 버스를 타고 오는 마음속에 한 가지 더 꽉 붙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에 와서 아는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저식당을 일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한 몇 년 뒤에 어마어마한 돈을 모읍니다. 400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임금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400불이라고 하는 자금을 모아서 자기와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아주 친절한 흑인 할머니와 함께 빵 공장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빵 공장을 하나 사서 이백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르띠샤를 만드는 그런 가게를 시작합니다. 라 또르띠샤, LA 또르띠샤 팩토리라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할머니가 중간에 안타깝게도 먼저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 라모나가 혼자 그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 라모나가 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은 늘 그 마음속에 놓지 않았던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열심히 되어서 얼마큼많이 됐냐면은 그 많은 멕시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와 같은 큰, 즉 라모나 팩토리, 즉
후드 큰 회사가 되어서 1년에 적어도 수백만 달러 넘는 그런 매출을 남기는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은행이 필요한데 멕시칸 사람들이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칸 사람들이 은행을 세워서 뭔가 하려 했더니 미국 땅에서 멕시칸 사람들에게 은행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그녀가 세운 은행이 바로 여기 보이는 대로 이와 같은 파나메리칸 내셔널 뱅크를 그녀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토리가 알게 되자 닉슨 대통령,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 당시 때 미국 재무성에서 그녀를 픽업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라틴계 여성으로 미국 재무성의 출납국장으로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출납국장이라는 거는 미국의 모든 그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이 모든 재산을, 미국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일을 이 라모나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위까지 올라가면서 살아왔습니다. 단돈 7달러를 들고 그 어린 16살의 소녀가 두 아이를 데리고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오늘날 이와 같이 부유한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루었는가 많은 사람이 물어볼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가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민 와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들의 지혜 또한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고요. 모든 것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승승장구하는 사람 너무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현실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오늘 체험하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 믿는 우리로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열심히 부르지만 얼마나 힘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열심은 내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들 가운데 놓친 것들이 있지만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11절과 13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요.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요. 이 크고 큰 놀라운 이 축복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단순히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온 양들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생명을 얻은 그 양들이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어 천국 갈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시한 모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려고 한다면은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형태가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의 응답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도우십니다.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네가 나를 믿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라,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플레테오라고 하는 단어 쓰는데요, 이 풍성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 보니까 richly bless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부유하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겨우겨우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토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축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미는 그 손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다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맡기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손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주를 부르시면 응답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넉넉히 아름답게 복을 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시고 이처럼 나만 부르기만 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인데,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에 보면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들이 참 많아요. 도와달라고 하고 필요에 의해서 많은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의 이유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발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 마음의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귀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19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의 귀가 열렸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향해서 내밀 손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좀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뒤집어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을 내가 좀 받아 누리고 싶다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발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질 발이 없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발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을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과정이 있는데 세 개의 단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받아서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한 것이 들려진 그 말씀을 믿고 아셉다 할 때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누린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져다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냄을 받고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발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배경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곳에 지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면서 그 가운데 노예는 아니었지만은 억압되고 제한된 사회 속에서 자기 땅이 아닌 외국에서 그와 같이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의 선포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언제 내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내 땅을 밟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 고대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던 사람들을 일컬으면서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70년의 결박이 묶여있던 결박이 풀려서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소식이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고 돌아가서 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들었던 이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음에 머문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소원도 없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는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음을,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의 있음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살아간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발이 되는 우리 올리언교회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요, 이런 생명의 소리, 복된 소식보다는 이 거짓된 소식들, 비상식적인 이야기들, 혹 사람들하고 여기다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웃어야 할까요?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거울도 따라 웃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울은 먼저 웃지 않지만, 이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먼저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누굴 만나든지 좋은 말을 하고 더욱 세우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주변이 밝아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욱 세우고 정말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1차적으로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귀는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스닝이죠. 근데 그냥 리스닝이 아니라 리스닝 하트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귀.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해방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자유롭다, 이제 내 땅으로 돌아가서 나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보시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들었지만 그 복된 소식을 리젝한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거절했습니다.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이거를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문맥상 이렇게 볼 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부터 이 땅에 오시고 예수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이론을 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여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었나이까? 여러분 이 51장의 말씀이 53장의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은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사야 53장 하면은 사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언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어떤 고통들을 당하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메시아임을 밝히 말씀해주는 구절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몇 구절을 제가 대표적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살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봐도 누가 읽어도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한 예수님 그대로의 삶을 오늘 잘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모습을 보시면서 어찌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했겠습니까?
정말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그 순한 양처럼 한마디 아니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닉 사인인데 오늘 보니까 이거를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쓰여져 있었고 그들의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데 오늘 그 귀가 필요한데 그 들릴 때 이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리젝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렸는데 안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물린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유대인들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귀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 마음의 귀가 열릴 때 사람의 마음과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많은 사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다 기억 못합니다. 누구랑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이 내게 얘기한 거 다 기억할까요? 아니야, 50% 기억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잘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일화가 하나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정상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관리들을 만나 보니까 많은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계획을 해서 백악관에 큰 파티를 준비하고 이 외교관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각 나라의 이 대사들을 초대하고 또 이제 여러 인사들을 초대해서 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앞서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냐면은 I murdered my grandma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Oh, thank you, Mr. President. You have got job. 너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얘기했대요. 인사하면서 뭐라 했냐면 그 사람한테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할머니를 살했습니다 했더니 I'm so proud of you 하면서 대통령한테 God bless you. 모든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분명히 내가 우리 할머니 살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볼리비아 대사가 왔는데 이 볼리비아 대사한테 얘기했더니 이 볼리비아 대사가 흠칫하면서 외교관이니까 티는 못 내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미스터 프레시던트, 잘 모르긴 하지만 할머니가 죽을 짓을 좀 했나 보시죠? 라고 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100%다 듣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얼굴은 앞을 향하고 있고 우리가 그 상황에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우리 남자분들은 그렇대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눈을 가만히 즐기 감으면서 묵상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머리와 그 마음은 저 푸른 초원에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몇 번에 호르돌까 하면서 이게 우리가 귀가 있어서 음성이 들리고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다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수많은 메시지가 전해져도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열매들과 그 축복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말도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메시지가 나에게 올 때 내가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마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심령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이 말씀 앞에 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한 손님처럼 잘 모시고 잘 대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놀라운 삶에 우리 영혼이 살찌고 또 축복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발도 전해주고 발이 와서 좋은 소식도 전하고 드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설사 이와 같은 일이 따라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손이 없으면 이 축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붙잡는 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내가 그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그 나갈 때 이렇게 나의 것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유대를 향해서 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을 오늘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입장으로서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였고 오늘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즉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다른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줄 거 너희들이 원치 않아? 내가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사야가 한 것처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시려고 애를 쓰셨고 다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리젝했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더니 그들이 거절해서 결국 그것이 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 건너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그 유대인들이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것을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섬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도 듣고도 안 들렸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그 덕분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 갔지만은 이방 민족이 오게 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겐 감사한 일이지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역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붙잡지 아니했던 것들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은 나의 것이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누가 부인정할 수 없는 장자로 태어났죠. 쌍둥이지만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넘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 12장에 보니까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에서가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It's too late.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준비하고서 주셨는데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른 이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을 때, 나에게 귀한 기쁨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잘 감당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엔 우리 딸아이가 시집갑니다. 우리 예리가 시집가는데요. 한번 오더니 엄마랑 얘기하다 자기 남편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남편도 자기 남편. 오늘 드라마를 하나 보고서 드라마에 있는 주인공이 폭발해서 자기 남편이래. 그 드라마 전 보지 않았지만 태양의 후예에 나온 드라마 보는데 자기 남편이 거의 송중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그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 그 역을 맨 처음에 송중기가 아니라 원빈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원빈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 원빈이 그 역을 거절했대요. 왜 그랬냐면 단순 하나예요. 머리 깎기 싫었어. 그 전에 아저씨라고 하는 저 고전이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머리를 깎는 그 신이 있었는지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머리 깎는 거 싫다고 그 배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찍으려고 하니까 캐스팅하려고 보니까 그때 막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앞둔 송중기가 딱 보인 거예요. 머리 깎을 필요도 없죠. 군인인데. 그러자마자 나오자마자 송중기가 캐스팅이 돼가지고 얼마나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14편 이상의 광고를 찍고요. 유명한 배우가 됐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기회가 이렇게 되지만은 세상에서 영화나 연예계사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가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좀 덜 유명해지고 돈 좀 덜 받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드라마의 역사를 시도하고 계시는 이 가운데 우리를 캐스팅하셔서 그 드라마의 구원의 역사의 배역을 맡겨주실 때 내가 이것을 거부하는 실수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며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실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구에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선택하지 아니하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말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갔던 것처럼 험한 삶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고생하면서 정말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그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달려가서 그 손을 꽉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삼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처럼 놀랍게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움도 있고요. 다 못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 손 붙잡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루하루의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삶에 이어지게 해달라고 할게